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무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붙드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하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수요일 저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저희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에서 저희들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미가서 말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인데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사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는 거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미가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시고 취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모두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모두 3번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 2장, 우리가 지금 2장 오늘 말씀하지요.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예언, 그리고 6장, 7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 이렇게 3편의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미가서 2장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리더들, 지도자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이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손에 힘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은 권세, 통치하는 어떤 공권력, 이게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이 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곳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압제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 똑똑한 머리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며 또한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맡깁니다.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그 맡길 때 어떤 자격이 되어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랜덤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가 가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가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주인에게 뭐 충성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줄 때는 아무런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5개, 2개, 하나씩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실 때 맡기시는 것으로 맡기십니다. 완전히 네 것이다 준 것이 아니라 맡긴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살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언급된 여기서 힘, 지도자들 힘이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뭐 공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100명을 통치할 수도 있고 1000명을 통치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의 통치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지도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워진 권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다 좋은 권세라는 그런 말씀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자를 세우실 때 백성들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부분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그거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어떤 지도자는 몽둥이를 듭니다.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로 때리는, 백성들을 때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그런 몽둥이 지도자를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고 그런 상사를 만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과 나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서 그러한 리더들,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 몽둥이를 탓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혹 제가 징계받을 어떤 일이 있는지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내가 돌이키고 깨닫고 이렇게 할 것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를 찾아냈다면 즉시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세워놨다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끄집어 내리십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셨습니다. 그 세운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를 끄집어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맡겨주시고 저것도 맡겨주시고, 도저히 안 되겠네, 다시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기, 그 사회는 대단히 혼탁한 사회였습니다. 오늘 2장 1절 2장에 있는 내용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말씀의 종들 가운데 거짓 종들이 많았습니다. 가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 살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라,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 포도주 이야기, 독주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술은 풍요로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풍요로운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견디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풍성히 내려줄 것이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렇습니다. 싫은 소리,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안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싫은 소리를 듣기보다는 좋은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를 듣는 것에 훨씬 더 그런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물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 망하게 됐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앞에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심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12절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고 몽둥이를 들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모으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 이 속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영영이 망하게 두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혹 넘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거나 어떤 난관을 만나 힘을 잃어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넌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다면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회수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길을 여는 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여기서는 이 길을 여는 자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갈지 가서 흩어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다시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와 같은 예언이지만 또 이것은 길을 여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손들어 앞장서 가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 앞장서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거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 잘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나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앞장서 달려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복의 통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평생 우리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두로 달려가시는 그 주님을 뒤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으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강단의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지내시다가 또 토요일 날 새벽 그리고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